여기에서 해고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구체적으로 오늘은 9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를 망각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력이 그게 짧죠. 그래서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령 일기장을 쓰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그 역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해야만이 그것을 또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들이 지금 뭐 다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다 못하고 가겠지만 그냥 사과 상자 정도로 비유한다면 한 박스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것을 꺼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귀한 설교들을 언제 할까? 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맞는 그때 맞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성경을 제가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기록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해 두면 언제든지 또 다시 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얘기하지만 볼펜을 항상 2개 이상 갖고 다니는 이유가 하나 쓰다가 볼펜이 안 나오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상용으로 2개를 갖고 다니는데 어디 가서 세미나 갔는데 저는 어떤 분들이 뭐 기록할 일이 있어서 기록하라 그랬을 때 저한테 볼펜을 빌려달라거나 그런 사람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세미나 같은 데 와가지고 그래 볼펜도 하나 챙기지 않고 왔나? 볼펜이 뭐 그렇게 비싼 건가? 그건 자기 준비가 부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빌려주긴 해요. 빌려주는데 또 이분이 또 깜빡 잊어가지고 빌린 것을 또 안 갖다 줘. 빌리고서는 또 자기 건 줄 착각하고 자기 주머니에다 챙겨서 가는 거야. 볼펜 값을 따지면 얼마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기억력이 낮은 사람은 항상 원위치를 할 줄은 몰라. 제자리 갖다 놔야죠. 나한테 다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 제가 불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자기 생활에 그렇게 철저하지가 못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를 망각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각한 죄, 잊어버린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장자. 야곱의 장자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명분을 누가 얻었어요? 장자 루벤은 부적절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얻었습니다. 요셉이 얻었습니다. 그 야곱이 얻었고 야곱의 그 명분을 거기서도 또 2 아들이 나왔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런데 므낫세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의 역할을 했어요. 즉 맏형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쟁의 날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지파가 같이 가서 싸우질 않았어요. 그들은 좋은 무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동생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고 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굴한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형이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형은 형 노릇해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각자 자기 맡겨진 사명. 형이라고 해서 뭐 동생들을 쥐잡듯이 잡는 게 형의 역할이 아니야. 동생들이 어려울 때 형은 아버지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이 그러지 못했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인데 장자교회는요 그만큼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저 내가 장자인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다고. 제일 크면 뭐 할 거예요? 큰 교회가 큰 교회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큰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작은 교회만도 못한 거야. 그래서 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그 역할을 해야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차라리 직분을 안이 받은만 못한 거야.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직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했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하라는 것은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합니까? 하라는 것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돼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랬는데 오늘날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순종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랬으며, 옛적에 기이한 일들,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걸 해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우리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왕과 싸웠어요. 그리고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발 나가달라 해서 배짱 부리고 나갔어. 그들이 나갈 때 아예 용돈까지 줬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으니까 빨리 가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도 해방된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도 엄청 싸우고 있죠? 지금도 막 그냥 엄청 많이,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죠. 지금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너무나 그 독재에 이제는 못 살겠다 이거죠. 독재자가 계속 나라를 가난하게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어. 투쟁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대신 싸웠어. 그리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게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들 은혜를 잊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야.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즉 홍해바다의 기적을 지적하고 있고요. 홍해바다, 그게 정말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 그리고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또 이게 불 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또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는데 하루 종일 햇빛만 안 나도요, 우리가 영하 10도 20도 안 내려갔어도 하루 종일 햇빛 안 나면 추운 거 아시죠? 굉장히 쌀쌀해.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 햇빛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태양을 이 지구와 딱 빛의 속도로 8분 거리에 있도록 하셨어. 그러니까 만약에 9분 거리에 있으면 다 얼어 죽어. 또 7분 거리에 있으면 다 불타 죽어. 모든 게 다 불에 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어떻게 8분 거리에 태양을 딱 둬가지고 지구를, 이게 춥긴 하지만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야. 덥지만은 더워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리고 또 추우면은 또 불을 떼서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발명해서 또 적용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드셨어.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있으니까 추위에도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고, 또 너무 더우면 물이 있기 때문에 또 찬물 속에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까지도 소소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줄 알고 있어. 당연한 거죠.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담배가 없어. 근데 옆에 사람이 담배 한 가지 주고 불을 탁 켜줘도요, 고맙다래 안 고맙다래? 고맙다래요. 담배 한 가지가 얼마나 돼요? 그 가지가 몇백 원인지 몇 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고마울 줄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만물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냐고요. 나는 냉수 마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우리 갈증 있을 때 냉수 한 잔 마시면요, 얼마나 시원해. 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따뜻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햇빛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이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야. 땀이 흘릴 때 바람이 샥 불어. 아이고, 하나님 선풍기보다 더 좋은 바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한 거예요.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반석에서 물을 내리고,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또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희 조상 때의 역사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유, 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때린 것이 큰 죄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 했어도요, 내 자식 버려요. 그래도 데리고 살아. 나쁜 짓 했어도 데리고 살아. 근데 내 자식이 아버지한테 네가 아버지냐 그러면서 막 그래봐요. 그러면 그 자식 같이 살겠어요? 그럼 내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폐륜하구나.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애들이 잘못했어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용서해 주셔. 근데 네가 내 아버지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욕해 보세요. 그 자식은 국물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고 삿대질하는 자들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저 사람들은 뭐 하나님 믿는데도 뭐 착한 일도 안 하는데 뭐 천국 가겠나? 여러분, 천국은 착한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믿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신한 자를 절대로 초청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착한 일은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진영 집사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위해서 지금은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 않은 그런 법안을 만들어. 근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은 뭐야 또? 그런 사람을 또 따르는 자는 또 뭐야? 그냥 교회 안에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단톡방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건 뭐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어. 가끔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톡방에다가 그런 것들 올리지 말. 저는 이제 안 올려요. 이제 하도 이제 실망해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올려. 차별금지법 우리 반대합시다. 그리고 또 교회를 폐쇄법 반대합시다. 이런 것은 올리지 말아달라고. 불편하다고. 이런 것 올리면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르고 우리도 다 나라 사는 사람인데 이런 거 올려서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어제 글 올라온 것을 봤어. 그게 이제 연합회 총무가 올린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처지야. 목사들도요 종교 폐쇄법을 지지해, 차별금지법을 지지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마음 안 들어서 딴 데 갈래도요 그런 건 좀 알고 가야 돼. 여러분, 낙태법을 지지한다니까 9달 됐어도 애를 지우려면 지우라는 거야. 그런 법을 만들어서 애를 언제든지 지울 수 있도록 보장시키라는 거야. 이거를 목사들이 지지하고 있어. 이거를 교회 안에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제가 새벽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정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제가 주일날은 제가 절제하지 않아. 왜? 이런 얘기하면은 시험 든대. 자꾸만 내가 지지한 사람을 비판한다고 시험 든대. 그러니 참 시험 들었다고 떠나라 할 수도 없잖아. 우리는 잃은 양을 또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안타까워. 우리는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그런 폐쇄법이 통과되면요, 이제는 저같이 이런 말 해도요, 홍천주 함께 문 닫으라고 명령 내리면요, 그건 내가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믿는 자들한테 잘 알려서 그런 법안에 반대 서명 뭐 하라 그러면 얼른 서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악법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